지금 제가 계속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시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을 결정하는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이제 살짝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해서 구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세상에 말하는 거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이 보는 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자아상은 누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나. 나에 대한 나의 의견. 나한테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제가 묵상도 저도 해보고 하는데 참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나를 약간 이쪽은 패배하는 의식을 갖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구나. 이게 골고루 모든 영역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를 저는 발견했거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자아상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갈 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하니까 한번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보는 나, 그 자아상까지도 같이 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변화와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내 자아상은 내 정체성이 뭔 줄 알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정체성과 내 자아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상이 일치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에게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3대 문제인 뭐라고 그러죠? 재정, 건강, 인간관계의 이 문제가 뭐 때문이다? 이 자아상의 어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정체성으로 내 자아상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자아상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개역 한글로 보면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뒷부분은 빼더라도 앞부분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음의 생각, 아주 깊은 생각이 내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 성경에서의 나온 인물들의 정체성과 자아성을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표출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자아상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입성까지 그 과정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구원과 비유를 하죠. 구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광야는 뭘 말하죠?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있었죠. 광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옛자아가 그러니까 죽는 과정 아니면 혹은 죽었음을 깨닫는 과정이 이 광야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 전문 용어로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20세 이하의 광야에서 2세대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가 천국 못 갔나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지옥 갔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가나안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배우는 거는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서 누리는 삶과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 가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 찾으셔도 돼요? 시편을 나중에 찾을 건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거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편의 95편에 1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뭐였다?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시편 95편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길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1세대들도 안식에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노예의 삶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삶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끝나는 거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완전한 안식이 아닌 거죠. 진짜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지 안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출애굽을 왜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뭘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성도가 됐지만, 거듭났지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네. 누리지 못하는 그 성도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라. 제발 알아줘라. 그것을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때로는 책임져주고 그 아버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자녀들이 당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거 없네 저거 없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다 주어졌는데 없다라는 것으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 그분이 이제 그분을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 그분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진짜 자녀인 척이 아니라 진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보자고. 그러면 오늘은 12정탐꾼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고 누가 못 들어갔는지를,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모세가 12명을 선택합니다. 쉽게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까다롭게 선택을 했어요. 까다롭게. 그래서 왜냐, 정탐꾼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뽑힌 사람들의 자아상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그 12명 중에 10명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 우리 알고 있지만 찾아봐요.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을 먼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놀라운 말을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뭐예요? 두령이래요. 두령은 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에 한 명씩 뽑아요. 12명을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한 지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면 지도자급이라고, 최고 장관급. 그런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요.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의 10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이 10명의 자아상, 그러니까 즉 스스로 보는 자기가 뭐였어요? 자아상이? 메뚜기였습니다. 아니 동물도 아니고 하필 왜 곤충이야?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곤충이라고 했는지 메뚜기, 아무것도 힘도 없는 메뚜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라고 아예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메뚜기다. 땅땅땅. 그러나 이게 팩트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기생 라합에게 또 정탐꾼이 가죠. 그때 라합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이 민수기는 접어놓으시고 또 올 거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진짜 팩트는 뭐였었는지, 그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우리가 간이 철렁했다 막 이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를 누가 두려워해요? 팩트는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못 들어갔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들어가? 거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이 자상이 아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고요.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갔죠. 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자상이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하고 싸워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메뚜기가 거인하고 싸울 수 없죠. 그냥 자상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메뚜기, 나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아상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죠. 이 자아상이 바뀌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바뀌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자아상이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죠.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었다.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거면 주신 거예요.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메뚜기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상이 메뚜기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누가 제한해요?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환경 탓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뭐 때문에, 아니요. 내 자아상이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간데 왜 10명은 자기가 메뚜기로 보였을까요? 즉 마음의 생각이 메뚜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메뚜기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사람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 메뚜기면 나타나는 삶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싸워봤자 우린 가면 죽어. 가봤자 소용도 없어. 우린 못 들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줬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누구는 이렇고 이런 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에 스스로 제한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을 한번 봅시다. 다시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줬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어요. 부정적으로 평했어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줬어. 그리고 또 그 땅은 뭐 어떤 땅이래요? 거민을 삼키는 땅. 그러니까 땅이요 사람들을 잡아먹는데요. 아, 참 어떻게 또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아상의 메뚜기만큼 이 생각도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대요. 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향한 잘못된 뭐예요?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관. 여러분,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된 신관이 있으면요, 뭐가 나와요? 잘못된 자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갖고 있는 그 관계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땅을 줬어. 하나님은 거인들한테 우리가 잡아먹히게 만드는 걸 주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죽었어요. 광야에서 못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삶에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 왜 그래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들은 메뚜기, 그들은 거인, 메뚜기 자아상. 자,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그들의 자아상은 어땠는지 민수기 14장으로 갑시다. 1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어떤 땅이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또 아까는 집어 삼키는 땅, 막 악평했잖아요. 막 땅은 막 너무 무서운 땅이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간은 어떤 신간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관은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분, 이렇게 평가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 여러분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관,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관이 그들의 그들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관에서부터 그의 자아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가는데 진짜 거인이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진짜 거인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줬다 했는데 가니까 아무도 안 살았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기름지고 아주 그냥, 아니 사람이 안 사는데 어떻게 기름져요? 사람이 살고 있어야 농사 짓고야 기름진 땅이 되지. 근데 가니까 다 주인이 있잖아요.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줬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준다 해도 나는 복도 없어. 나는 이 복도 없고 저 복도 없고 저 복도 없어. 우리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아상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실제로 가서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런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의 여러분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혼의 영역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을 정의하는 내 영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고 본다면 혼의 영역에서 세상이 나한테 잣대로 들이대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어디서든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늘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14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이들은 적들과 싸우면서 그게 뭐래요? 자기의 뭐래요? 밥이래. 밥. 거인으로 봤던 그 사람들을 먹이, 이거 먹이라고도 하거든요. 다른 번역에는 먹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먹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 강해지는 것처럼 이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의 갈렙은 바른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에 적에 대한 관념도 달라요. 사탄 마귀를 보는 관념도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적이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기셨다는데 왜 사탄 마귀 남겨놔서 우리 아니요.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해야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숙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마늘이, 시골 가니까 마늘이 심겨지는데 그래서 마늘이 좋은 거야. 이 한겨울에 푸릇푸릇해 마늘만 이 모든 눈과 바람을 추위를 다 이기고 추석 때 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올 봄에 이제 첫 여름 되기 전에 거두잖아요. 마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태어난 마늘이기 때문에 완두콩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있어야 봄이 따뜻한 것처럼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좋아가 아니라 그들은 뭐다? 적이라 나를 강하게 만드는 대상이다 라는 존재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아상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또 뭐라고요?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어. 아니, 그들 멀쩡하게 살고 있어.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거인들은 뭐가 없대요? 보호해주는 대상이 없대요. 떠났고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야, 박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자아상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예, 이게 그들의 자아상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도 이 자아상입니까? 자,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떠한 거인도 어떠한 그들의 무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적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밥입니다. 먹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자아상과 이 신관, 그리고 이 올바른 신관 때문에 올바른 자아상이 나오다 보니까 적에 대한 생각까지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바른 신관, 앞에다 신관인데 바른 신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바른 자아상, 바른 신관과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원수 마귀에 대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요. 사탄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도 그에게 미혹되거나 유혹당하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 때 원수는 뭐예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찍어서 끝내버리셨죠. 원수는 이미 끝났고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 오히려 나는 강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강해지겠구나. 나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드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강해지는 시간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시간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바른 신관과 바른 자아상에서 출발한 사람에게 그런 평가가, 어떠한 삶이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바른 자아상 때문에 원수들이 그들의 먹이, 밥으로 보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들어가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 두 부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길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도 아니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했는데 이 해중의 반응을 보자고요. 10절, 14장 10절.
민수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후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세상에 올바른 얘기를 해주니까 뭐래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너무 일그러진 자상. 여러분 교회에서 막 뭔 얘기만 하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안 된다,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자상이 일그러져서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과 다른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려야 돼. 상대방을 돌로 쳐서. 나랑 다른 사람은 그냥 없애버려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아상이 어우러졌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 괴롭히면 저 사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위험합니다. 내 자아상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한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영광의 해막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지. 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자아상이 어떠냐에 따라 정신병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적인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봐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메뚜기로 봤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모세에게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시도 나와 있고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게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좀 그럴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 우리 메뚜기 아니까 아니야. 우리 메뚜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우리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로 아니야. 집사님 괜찮아. 할 수 있어. 뭐가 두려워. 집사님은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에이 죽여버리려고. 뭐 이상하죠. 정신병 아니에요? 정신병자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의 자아상, 이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지금 21세기에는 이 시대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교단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단도 필요한데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영혼 몸 얘기를 해도 야 나는 영혼하고 몸 2분서를 알고 있는데 네가 3분서를 얘기하냐?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갈라디아서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도 안 받아들여요. 말씀보다 자신의 이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비판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자아상의 파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뭐냐고요. 자기를 그냥 메뚜기로 보는 시각, 그 자아상의 파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원하는 게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적각 끓이는 땅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테니까 들어가 하는데 이들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자아상이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일그러진 자아상이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살인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힘이 나온다. 이 자아상의 파워, 이 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에 대한 시각, 나에 대한 의견, 그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어떤 자아상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꼬였는지가 여러분이 아마 돌아보면 아마 그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사실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의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한 의견, 상대방에 대한 의견, 하나님에 대한 의견, 사탄마귀에 대한 의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뭘 죽여? 여러분 종교전쟁. 과거에 일어났던 종교전쟁.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죽여버리잖아요.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얼마나 많아요. 다 뭐 공산주의가 옳아, 아니야 민주주의가 하면서 그냥 이념으로 보는 의견이 다르니까 죽여요.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그러니까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메뚜기 힘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메뚜기라는 자아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결국 못 들어가고 죽음으로 끝이 맺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거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고 따라 나왔으니까 어쨌든 믿고 영접을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자, 민수기 14장 37절 그들의 결론이 나온 걸 한번 읽어봅시다. 최종 결론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재앙으로 죽었어요.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끝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성경 안에 주신 이 수많은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여러분 이거 그냥 무효화시켜버릴래요? 내 걸로 만들래요? 이 사람들이 물론 구약 사람들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이미 내게 주어진 그 것들을 여러분 알고 쓰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아버지를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하지 못해. 자꾸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로 볼 사람은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자아상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변화된 사람인데 사사기로 가봅시다. 사사기 6장 11절. 기드온이 자아상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6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여러분 포도주 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침례식 할 때 우리 수영장 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예요. 딱 거기서 발로 막 포도 밟고 하는 건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고기 안에서 몰래 밀타작을 했대요. 누구를한테?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엄청 두려움에 휩싸여서 밀을 타작하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할지. 진짜 처량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고 눈치 보면서 하고 있었던 기드온.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짜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죠.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나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자아상은 뭐라고 써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고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는 나를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서 방금 적에게 들키기 위해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찌질이였어요. 찌질이의 자아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네,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큰 용사라는 건 등치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센 용사를 말합니다. 강한 용사. mighty warrior. 워리어가 용사죠. 그러니까 용사라는 건 말 자체가 용사 안에가 벌써 힘이 세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용사라고 큰 용사, 강한 용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드온을 이미 강한 용사로 하나님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강한 용사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찌질인데 숨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강한 용사라는 것은 천사의 의견입니까? 하나님의 의견입니까? 예, 하나님의 의견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는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강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는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막 뭐 세월호 같은 사건이라든지 어떤 막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도대체 신은 어디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없던 신을, 안 믿던 신을 막 찾아가서 신을 비난을 하죠. 신은 어디 있냐? 도대체 신은 뭐하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갔네, 나한테 어려운 일을 주셨네, 나한테 이걸 뺏어갔네,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한 게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 열조 얘기하면서 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으로 꼬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적, 그 놀라운 이적들이 다 어디 갔냐? 왜 없냐? 역사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역사까지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1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 이제 하나님이 날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 날 버려서 나는 내 삶에 다 나쁜 일만 일어나.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타작하는 거 봐.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배자 의식, 패배 의식. 여기 지금 기드온의 자아상이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좀 재밌지 않아요? 방금 전에 막 길게 기드온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13절에 했던 기드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나요, 안 하나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됐고 안 하지. 됐어. 야, 됐어. 이러잖아. 하나님도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기드온의 자아상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됐고, 너는 네가 가진 그 힘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사명을 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는 왜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탓을 해요. 맨날 하나님 탓. 여러분 마치 인형극이죠. 줄에 매달린 인형, 꼭두각시 같은 이런 인형처럼 하나님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합니까? 너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너 맨날 몇 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너 거기 돌뿌리에 넘어지는 게 내가 계획된 거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맡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너를 보냈다. 네가 가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진리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쭉 흘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줬으니까 너가 가져. 다스려. 주시잖아요.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위임.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기드온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건 정체성이에요. 기드온의 자아상 말고 정체성.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할 자. 힘을 가진 용사. 강한 용사. 이게 누구예요? 기드온의 정체성. 누가 보는? 하나님이 보는 기드온의 정체성.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제가 자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상은요,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신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자아상을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내 거고,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둘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 알려주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가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렇게 자기를 정의해요. 패배자. 자, 나의 집은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집안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토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자기 출신을 탓합니다. 여러분, 내 집안, 내 출신, 내 고향, 내 어머니, 내 학벌 등등등. 요즘이랑 뭐가 달라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학벌 때문에 안 돼. 내 부모 때문에 안 돼. 내 이것 때문에 이게 원래 인간이 원래 이런가 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참 우리 하나님 한결 같으셔. 넌 됐다, 야 꺼져. 딴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인내심이 끝까지. 자,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정체성을 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자다, 너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대요. 한 사람 치듯이. 이거 어떤 말이에요? 한 사람 정도는 쉽게 이길 듯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강한 용사.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드온의 정체성이고, 지금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기드온이 나중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찌그러졌던 찌질이 자아상이 변화되니까 점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점점 일치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부르심을 어느 정도는 성취합니다. 그걸 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지 뒤에는 아시죠? 그래서 아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기드온도 처음에는 어떠한 자아상을 갖고 가졌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혹시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그러진 자아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 인물을 봅시다.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엄마 누구? 예, 마리아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번역이 거기다가 첨가해 놓으세요. 그 은혜 앞에다가 크게를 놓으세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은혜를 입은 자요. 크게 은총을, 그러니까 받은 자요라고 되는데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크게 호의를 입은 자요가 사실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영어를 봐도 하일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크게 호의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진 정체성은 뭐예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정체성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자아상은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이 이거를 정체성과 자아상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봤던 사람과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마리아에게도 지금 똑같이 주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크게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엄청난 정체성이죠. 그래서 또 천사가 반복해서 말해요. 30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 마리아가 누구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너의 정체성은 은혜를 입은 자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 마리아의 자아상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자아상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가졌던 자아상은 뭐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계집 이것도 빼야 돼. 성경 좀 바꿔야 돼, 말 좀. 계집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낮춰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어거든요. 이거 뭐야? 주의 종. 주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자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최고예요? 네, 마리아에게 그런 자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어떤 걸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치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선교지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고 막 병을 치렁치렁 주고 막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도 뺏어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나한테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나를 개고생시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관이에요. 바른 신관이 아니라.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데 최고보다 더 최고인 것을 원하지 뭐 밑에 거를 내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냥 이거 안 해주면 죽네 사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른 신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바른 신관 얘기하는 게. 자, 제가 12명의 정탐꾼과 기드온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이 바른 신관과 바른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마리아의 공통점은 바른 신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른 신관이었다고요. 근데 기드온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끌고 가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아상이 변화돼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누구를 낳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낳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 나이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100% 성취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내 뜻은 관계없고 주님의 뜻만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신과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나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 얘기가 그렇게 많이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굉장히 바른 신관, 그 바른 자아상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잉태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바른 자아상을 가지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놀라우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우리 하나님을 아기 때부터 본인이 키우고 그리고 공생애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마리아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너무 뭐 인생에 대단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아까 우리 찬양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도 내 삶이 볼품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 필요 없이. 마리아가 뭐 그닥 그렇게 막 순탄한 인생, 뭐 아름다운 인생만은 아니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사도 바울. 우리 그 유명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바울. 이 바울은 어떤 자아상을 가졌길래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렸을까? 어디를 볼까요? 바울의 자아상은 갈라디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2장 20절.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씩 봅시다. 바울의 자아상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뭘까요? 나의 옛 자아가 못 박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자아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옛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데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놀라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 그러니까 나의 자아상, 바울의 자아상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 얼마나 놀라운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아상을 내가 가져야 될 자아상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 자아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육체가 여전히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자아상입니다. 다시 우리 같이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요? 예, 이게 보여야 돼요. 바울이 가진 자아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자.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자.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의. 자, 우리도 이 자아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자아상을 가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 자아상이 바뀌어지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하죠. 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껴요, 안 아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자아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죠.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아까 바울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자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못 드리겠나 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가진 이 자아상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최고의 자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자아상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아상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만약에 안 믿으면 메뚜기야 라고 생각하는 10명의 장난꾼하고 똑같아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그것만도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뭐 비유로 예전에 얘기하잖아. 올라갔더니 내 방에 막 풀지 않은 선물이 가득 있더라.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그 땅에 살 동안에 주신 선물들을 도대체 너는 하나도 안 풀어보고 어떻게 그대로 살다 왔냐. 그럼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신 선물을 안 뜯어보는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자아상을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자아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자아상도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보지 않고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아상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사울일 때? 찾지 않아도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 자가 나다라는 그 자아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자아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바울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나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똑같죠. 바울의 자아상이 이 놀라운 자아상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러한 자아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제가 차차차차 얘기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제한됐다라는 것을 봤고요. 또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했던 기드온이 자아상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서 놀라운 용사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자아상의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자기 부르심을 일찍이 이루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자아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찬양하고 외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0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엎은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자아상을 가졌길래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봤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강력히 강조하고 싶었던 자아상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나. 아멘. 예, 이게 나의 자아상입니다. 예, 이것을 거듭 여러분께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걸음씩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우리 방언 기도를 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여러분이 말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바울의 자아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도 바울의 자아상을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었어, 알고 이게 끝나는 거야. 아는 것과 변화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자아상을 가지리라. 바울과 같은 자아상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